독생자를 믿는 자가 여호와를 믿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독생자를 믿는 것. 우리 백성들은 이제 독생자를 믿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독생자의 말씀을 듣는 것, 독생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여호와 아버지를 믿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 생명의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을 가리키고 있고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방법,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방법이 내 말을 듣는 것, 내 말을 듣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심판에 이르지를 않을 수가 있고,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무덤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어떻게 믿는가? 그 아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영접하는 자, 자, 여기서 영접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낮은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영접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영접을 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자녀가 되는데,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이 되는 그 자녀가 되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과 몸까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백성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 백성들의 영이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 그러나 몸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몸은 사망에 이르고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백성들의 몸은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과
몸까지 양자가 된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영접해서,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받아서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는 자,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믿는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이시오,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아버지를 믿는 길은 아들을 믿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보는 자가 역시 백성들의 낮은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보는 자. 그 독생자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은 아들을 보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것이 되겠고, 그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보는 자, 그 아들을 보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고,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백성들은 그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를 보는 자. 태초에 태어난 자를 보는 자는 그 태초에 태어난 자를 보내신 스스로 있는 자를 보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태초에 태어난 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여호와 아버지를 이 마지막에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마지막에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를 보고 스스로 있는 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그 아들을 보는 자, 독생자를 보는 자, 그 독생자를 보는 자는 독생자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독생자, 뿌리로부터 독생자가 돋아나게 되고 그 독생자는 바로 여호와의 싹.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싹은, 그 뿌리로부터 돋아난 싹은 독생자가 되겠고 그날에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독생자를 보고 의의 나무들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싹을 보고, 바로 여호와의 싹을 보고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